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셨습니까? 하고요. 설 명절 준비를 말합니다. 조기도 사놓으시고 돈베기도 싸놓으시고 과일도 사두셨는지요? 제사 지내는 제사 음식 같습니다만 먹으려고 사셨겠죠? 인사할 때 웃으며 해야 실수가 아니에요. 인상을 쓰며 하는 인사는 아니함만 못하다. 어떤 딸아이가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 억지로 어떤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큰 유통회사인데 이 아이의 담당은 창고 재고를 조사하는 업무였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밝았대요. 들어갈 때면 모든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퇴근할 때마다 모든 직원들한테, 심지어 문 앞에 서 있는 외곽 경비서는 경비하는 아저씨들에게까지도 아저씨 수고하세요 하고 퇴근을 하곤 했대요. 이 아가씨가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직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창고에 재고를 조사하는데 어떤 직원이 모르고 바깥에다가 문을 잠가버리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리 안에 사람이 있다고 두들겨도 이미 창고 지역이니까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추운 날인데 이 아이가 오늘 큰 고생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경비 아저씨가 막 오더니 안에 누구 없어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가워서 아저씨 저 여기 갇혔어요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문을 열어줬대요. 이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아저씨 어떻게 이 창고 문을 두들기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아니 아가씨 매일 퇴근하면서 아저씨 수고하세요 했는데 오늘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아가씨 업무가 창고 담당이고 인사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했으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 말은 이 아가씨가 평소에 퇴근할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인사를 잘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 않고 경비서는 아저씨로부터 구명받았다는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나에게 덕이 되는 줄로 믿고 인사를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엎줄이고 학가다 삼으셔서 영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며 삽시다가 설교 명제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 실천한 세 번째 처음 사역 다짐을 향하여, 처음처럼 첫 가고 처음 사명을 맡았을 때처럼 이 사역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꼭 이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팔순잔치를 하기 위해 이 집 주인이 자기 마당에 있는 가축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닭도 와라, 개도 와라, 외양간에 소도 와라, 우리에 있는 돼지도 와라. 그리고 이 주인이 제일 만만한 닭에게 그랬답니다. 우리 아버지 팔순인데 네가 좀 희생돼야 되겠다. 근데 닭이 막 울면서 저는 안 됩니다. 저를 잡아 잡수시면 이 새벽에 누가 깨워줍니까? 저를 잡아 잡수시면 이 가족들이 영양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동안 목이 쉬도록 아침 시간을 알려드렸고 시시때때로 알을 낳아 영양을 보충해 주셨는데 내가 없어지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주인이 닭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님을 듣고 그렇다. 니는 그러면 살아라. 두 번째 개를 불러다가 네가 줘야 되겠다. 네가 우리 아버님의 이 팔순 잔치상에 올라와야 되겠다. 이 개가 또 울며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내가 없으면 누가 도둑을 지킵니까? 한밤중에도 낯선 사람 오기만 내가 목이 터지라고 짖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주인님 집 아이들 손자 들어오면 내가 꼬리를 치면 얼마나 재롱을 뜹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주인이 개 말을 들으니까 개 말도 맞아요.
너는 그럼 좀 비껴라. 그다음 소를 불렀어요. 네가 줘야 되겠다. 네가 크니까 부짐하겠다. 네가 좀 죽어도.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나를 잡수시면 너네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논을 갈고 누가 무거운 달구지를 끌고 합니까? 주인이 소 얘기를 들어도 그럴듯하니까 그럼 너는 비껴라.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죠? 돼지가 남았어요. 돼지,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돼지가 가만 생각하니 지는 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닭처럼 뭐 외치기를 하나, 알을 낳아주나, 개처럼 도둑을 지켜주나, 소처럼 일을 해주나, 돼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얻어진 결론, 주인님, 물 끓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집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혹시 돼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잔치상에 올라가야 할 나의 사역이 아닌지 이 한 시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역 다짐, 사역이란 말은요, to do forced labor, forced, 강제, 강압, forced. 레이블은 노동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강제로 강요된 노동, 이게 사역이란 뜻이에요. 이군 사령관이 별 4개 장로님이셨죠. 이군 사령관 부인도 권사님이셨죠. 근데 그 관사에 일하는 일병, 짝대기 2개 일병이 자기가 억울하게 일을 했다 해서 언론에 고발을 했어요. 그 때문에 사성 장군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자기가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forced labor, 강요되고 억압된 노동이 이게 사역의 뜻이에요. 제가 해병열차단 해안지원단 인사참모부에 근무할 때 우리 인사행정병 선임하사님이 김종익 상사님이셨는데 어느 주일날 원해병, 오늘 우리 집에 나 따라 좀 가자. 왜요? 우리 집 이사한다. 이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선임하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군생활이 좀 괴로울 것 같아서 가야지요 말지요? 당연히 가야지요. 그리고 하루 가서 부지런히 이사를 해줬어요. 이게 사역이에요. forced labor, 억지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일하는 게 이게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받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징벌하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게셀 거민들을 멸하지 않고 일부는 살려둬요. 뭐 하려고?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려고, 사역을 시키려고 남겨뒀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로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간 지역을 맡았던 이 지파들은 일부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뒀어요. 뭐 하려고? 사역을 시키려고. 억지로 불러다가 자기 집에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이들을 남겨두었다 그 말이지. 다윗도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시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말합니다. 너는 영원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 사역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사역이에요. 디아코노스, forced labor, 이 디아코노스라는 그 말입니다. 억지로 붙잡혀와서 일하는 것, 이게 사역이었고, 이런 헌신,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억지로 붙잡혀왔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종,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집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 지파, 아볼로 파들에게 사역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와 일하는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가 찾아와서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원한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성경에 여러 곳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그러했고요, 에스겔 시대 때는 레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역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역은 강요된 노동, 이게 사역인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서는 사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명, 이게 사역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해서 감당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찬양대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원래는 교회학교 교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물론 억지로 떠맡겨서 하는 사역도 있어요. 집사님, 내년에 중창단 좀 하시지요. 집사님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잘한다는 말은 억지로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접속사예요. 잘하실 것 같은데. 집사님 이거 하시면 정말 사명 딱 맞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강요된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도 여러분 사역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사역이 진짜 좋은 사역이지요, 이타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교역자들에 의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 요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강요당한 사역도 귀한 사역인 줄로 깨닫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내려가라, 인카네이션 해라,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싫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더 잘 감당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명제를 예수님 같은 사역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 6개월입니다. 공간복음에는 2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찾아서 보태보면, 마지막 6월절까지 지킨 걸 찾아보면 3년 6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이란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개월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기까지잖아요. 3년 6개월에 채 되시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역은 죽을 때까지 였습니다. 우리 교단은 70세가 정년 퇴직이지요. 70세가 되는 그해 12월 말까지예요. 생일이 1월달이 됐든 10월달이 됐든 만 70세가 되는 그해 12월 말까지 딱 기한이 돼요. 그 마지막 주에 은퇴식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은퇴란 말은 사역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책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장로님의 직을 내려놓는데 시무, 일함의 사역의 끝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역은요, 예수님처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노동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인 줄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기운이 다할 때까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은요 3년 6개월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님, 내 교사 한 6년 했는데 이제 좀 쉴랍니다. 아이고, 찬양했는데 나 이제 좀 쉬려고요, 내려놓으려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중간에 쉰 틈이 없었다고요. 쉰 사역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장소를 불문했어요. 처음에는 베다니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지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 지역에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까지 올라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명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지역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었습니다. 동서남북 다예요. 사명을 맡아서부터 언제까지요? 죽으실 때까지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대에 갔을 때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12제자 12 곱하기 12 144,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100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꼭 우리 인간의 개수하는 그 숫자냐?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뭘 말하느냐?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처럼 예배를 잘 드려 복받은 사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받은 사람, 두 종류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한 14만 4천은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해요. 내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데려가신 거지. 여러분, 나를 살려두셨다는 얘기는 무언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삶에 릭 웨렌 목사님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목적이 있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레밍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어요. 레밍의 딜레마. 이게 뭐냐 하면 이 쥐들입니다. 쥐. 이 레밍은 쥐를 말하는데요, 이 레밍 쥐들이 어느 날 떼거지로 몰려가는데 낭떠러지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지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 떨어질까? 목적 없이 가는 거지. 앞에 쥐가 낭떠러지 밑으로 뛰어내리니까 자기도 같이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밍의 딜레마인데, 여기에 M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쥐가 있어요. 왜 뛰어내리지? 하고 앞에 가서 쳐다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딱 뒤로 돌아서서 아니,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은 이런 삶이다. 앞 사람이 가니까 뒤따라가는, 무작정 가는 거지요. 이게 레밍의 딜레마,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딜레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 같은 사역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 빌립보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인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몸이신데 동등되고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같은 격으로 생각지 아니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부인이지요. 예수님은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명받았을 때 죽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데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항상 이 회의가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일 격렬하게 회의하는 곳이 노회거든요. 교회 안에는 남성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고 당회도 있어요. 모두 회의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살벌하고 가장 고성이 오가는 회의가 제가 봤을 때는 노회 총회예요. 자기 주장한 거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하려고 하거든. 근데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려 하거든 대안을 가지고 하시든지, 대안도 없으면서 하자는 것을 자꾸 태클을 걸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돼요. 여러분, 누가 하자 했을 때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하자는 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회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회의 방식은 가만 보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회의 석상이 있으면 회의는 항상 소란스러워지고 의견 충돌이 나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내 주장이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있으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집사님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제 것 취소할게요. 이게 성숙된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삶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나빠지는지 압니까? 모든 사물과 사건의 문제를 자기와 연관시키기 때문이래요.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미국의 루이빌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클리포드 컨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포드 컨 박사가 하는 말이, 우리 사람들에게 웃음이 없는 것, 우리 사람들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모든 사건과 사물과 현상을 자기와 연관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연관지지 않으면 웃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3살 배기, 4살 배기 이런 어린아이는 하루에 250번에서 400번을 웃는데요. 어린아이가 그렇대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5번에서 15번 정도 웃고 만대요, 하루에. 제가 이 글을 읽고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몇 번 웃었지? 제가 토요일 날 생각해 보니까 웃은 기억이 없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제 집사님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럴 텐데 염려가 되니까,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이 편안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웃음이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동등되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6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신대요. 그러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처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처럼 사명 감당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여러분, 왕이면 왕실이 태어나셔야지요. 상하 요람에, 황금에 보석이 박힌, 다이아몬드가 박힌 요람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가셔요. 그런 다음에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 말이지요. 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상도 못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지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온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뭡니까?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요,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란 말은 이해가 될 때 어떤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해야 되지요? 이러기 때문에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이거 왜 해야 되지요? 이래 해야 돼.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래도 해. 그래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군생활할 때 그러더라고요. 야, 스님이 철무에 똥을 사도 다 작전이야. 그따운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스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이지. 묻지를 말라는 거지.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죽잖아요. 이게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기까지 순종도 아니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아시고도 가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 외칠 걸 아셨어요. 죽을 줄 아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 순종의 길로, 이 복종의 길로 나아가신 줄로 깨닫고 믿고 우리도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하여 순교의 각오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처럼 이런 사역을 다짐하고 잘 감당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9절입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심의 결과요, 복이더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받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영광이, 예수님 받으신 이런 영광을 얻기까지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 사역을 다짐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같은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종의 형체로 겸손해야 하며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최고의 영광과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복 우리 모두가 받도록 주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